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을미년 2015년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가슴을 두드리는 진정한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마음을 감동시켰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감동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글쎄요, 어떤 말씀을 새해 첫 해에 나눠야 되나 참 고민하고 묵상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0절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실 때 어떤 인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까?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이 이 세상이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죠.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나 원래 창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세상은 선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세상이 성경은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The pattern, pattern of the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세상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제법 혼동케 하고 혼잡케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는 두 가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청양, 푸르른 양. 푸르다 하는 것은 상서롭다, 길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라는 뜻이 푸르르다는 뜻에 있습니다. 박상춘할 때 상자가 바로 저는 무슨 상자 썼나 했더니 보일시변에 양양자를 써요. 그게 바로 상서로울 상, 길할 상이라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상자가 그렇게 참 형통한 상자인지 몰랐어요. 어려운 상자였어요, 저는. 서로 상자 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제가 한자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 제가 좀 말씀드리는 그 한자를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일시변에 양양자를 써서 상서로울 상자를 쓰게 됐죠. 을미년 어떻게 보면 기대가 많은 한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 2015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불안과 초조가 있음을 저는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This is one of the world, one of the year. 또 다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What's new? Same old.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새해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흥분되어 있습니까? 마치 100m를 앞에 둔 달리기 선수처럼 시작에 신호만 떨어지면 달려나갈 그런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아니면 There's another world, another year, same old 이런 마음입니까? 저는 굉장히 잠잠하지만 많이 가슴이 설레입니다.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저는 참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여기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고, 저는 조용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용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을민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가졌지만 뭔가 좀 새로워지고 싶고 뭔가 좀 내년하고 작년하고 좀 다른 그러한 삶의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불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Lifeway Research 여론조사만 있죠. Lifeway Research가 거기에 대표가 Ed Stetcher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당신은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지난 10년, 15년 동안 교회 건물에 굉장히 현대식 교회 건물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여러 세기 전에 지었던 그 고딕 건물의 양식을 선호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들 어떤 양식을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새롭고 뭔가 좀 신선하고 그리고 뭔가 좀 컨템포러리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생각하기 딱 쉽죠. 그리고 요즘 세대처럼 빠르게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이 그 빠름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세상이 지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배 이상이 예전에 그 트래디셔널한 그 고딕체의 그런 건물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빠른 변화와 현대가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많은 변화들과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충분한 것들로 이제는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이제 우리 현대의 삶 속에 뭔가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그의 답은 없다는 그런 우리 안에 또 다른 불안과 초조가 있다는 것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함께 경쟁하며 살아갈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행을 좋아하지만 유행으로 우리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바람과 진정한 소망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 해가 왔는데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고민하고 뭔가 좀 적칠하고 여러분 사셨잖아요. 지난 20년, 30년, 40년 저 같은 경우는 55년, 56년, 57년을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제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에서 저에게 주었던 것은 이미 벌써 저는 알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올 2015년 한 해가 과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요번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세요. 작년 87세이신데 정말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러신 분이 의자에 앉으시다가 꼭 소파에 앉으시다가 실수로 꼭 소파의 그 모서리에 잠깐 이렇게 부딪히셨어요. 그것도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잠깐 부딪히셨는데 연로하신 차라 모든 질병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연로하시니까 혈액이 좀 이렇게 혈액이 좀 걸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아버님께서 와퍼린이라는 그런 약을 복용하셨어요. 그것은 피를 맑게 한다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복용하고 계신데 이게 멍이 들었을 때 그 약을 투입하게 되면 갑자기 그 멍이 조그만 것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온몸에 시퍼렇게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응급실로 모셨죠. 오셔서 의사가 하는 말씀이 이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조그만 멍이 있거나 이러면 이 약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폐에 물이 차셨다는 그런 검사 중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일주일에 제 아버님의 모습은 그 건강하셨던 아버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고 병색이 완연한 얼굴을 띠시고 숨이 가쁘시고 참 제가 뵙지 못한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런 모습으로 변하셨을까? 아들된 입장으로 영원한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be more competitive. 좀 더 경쟁적이 되어라. 그리고 그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라. 세상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애나우티함 교회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가슴이 뛰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윗에게서 봤습니다. 다윗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말제입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말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막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형들에게 인정되어지지 않고 말제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소위 말씀드리면 그렇게 특출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가보니까 너무 긴박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을 받은 이 한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에 감동을 받고 이 세상의 그 유혹의 욕심에 따라 싸우지 않은 구습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그런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에 찌든 이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손길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이 감동이 다윗이 어린 작은 소년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상관없습니다. How small you are. 여러분이 얼마나 작든 how high.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하신 그 사람이 작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모든 것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십니다. 그 중심을 보는 그 다윗의 작은 소년의 중심을 보면서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작은 마음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 다윗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잠잠하지만 안에서는 불이 있습니다. 안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안에는 그리스도의 뛰는 그 박동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데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상황이 열악합니다. 사울 왕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있던 다윗, 작은 소년, 볼품없는 작은 소년은 거기에 가슴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모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사냐고 합니다. 그런 레솔루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소년이 블레셋과 싸운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No, you can't. 싸울 수 없어. 그 이유는 너는 소년이야.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스펙이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나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으면, 우리 심장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소년과 용사랑 싸우지 못합니다. 성경은 힘주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찬양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똑바로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소년이 어떻게 용서하고 싸웁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소년이 용서랑 싸웁니까?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소년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감동되어 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 심장이 뛰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34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울 왕께서 보시는 합리주의와 사울 왕께서 보시는 인본주의와, 여러분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는 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그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약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반자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철기 문화와 강력한 무기와 훈련된 막강한 군대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이 나약한 작은 소녀는 객기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심주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계산법이,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그래, 네가 새끼를 건져내고 네가 그 곰으로부터 너의 양을 지킨 그 너의 스펙, 그것을 내가 어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세상은 다윗이라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세상은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리 와봐. 38절에 하루, 니 하루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와서 저 큰 용사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참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저도 사울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골리앗과 같은 정말 여러분들이 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런 대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오늘도 참 염려와 걱정과 낙심 가운데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곧 confrontation, 직면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들과 같이 갑옷과 투구를 입고 싸우라는 것입니까? 오늘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해주고 이거 입고 해봐. 이거 입고 해봐. 모자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입고 해야 돼.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예배도 그들 좀 맞춰줘야 돼. 너무 고집하면 안 돼. 너무 예수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고리타하게
센서티브하게 예수 보혈 십자가 그런 한물간 그런 것들로 이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힘들어. 찬양도 튜닝이 안 되면 하지 마. 음향도 빵빵해야 돼. 건물도 현대판이 돼야 돼. 사람도 많아야 돼. 그래야 부흥된다고 해. 그러니 어쨌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커야 돼.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구매에 맞게끔 어느 정도 얘기해줘야 돼. 4월에 두 곳을 이루라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는 거기에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하고,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만들고, 교회는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마치 춤을 추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로 그들과 함께 경쟁하듯이 교회도 경쟁의 구도 가운데 같이 가는,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그 미련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로 하나님께서 구원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데도 그것을 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정도로는 이제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좀 예쁘게 해야 되고, 설교도 조금 재밌게 해야 되고, 설교도 조금 맥센스하게 해야 되고, 설교도 그들의 마음에 맞게끔 적당히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를 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잘 해서 어떻게 세상을 겁니까? 어떻게 인간을, 여러분, 저는 스펙이 없어요.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활이나 칼이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저 세상에 나가서 저들의 퍼스펙티브, 저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오는 그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들과 같이 경쟁해서 이길 것 같아요? 오랫동안 훈련받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거 보고 걸어보니까 막 답답하고, 보니까요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거 오늘 안 나오네. 여러분 보시면 익숙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익숙하지 못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감옥과 투구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디에 익숙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익숙한 거예요. 이 세대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미련할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발짝 건너보다가 거기 보시니까 38절에 39절에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뭐라고 해요? 익숙하지 못하게 이것을 읽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엘라 물자기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맷돌 5개를 줍습니다. 물맷돌 5개를 줍는 다윗의 뒷모습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다 전문가가 있고 어느 분야든 다 거기에 박식한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여러분들은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가셔야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내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을 계획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심장을 박동케 하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로만 꽉 차있는 그런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행에 지쳐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유행은 또 다른 유행을 낳고 끊임없는 허무와 그들이 찾고 있는 세상은 마치 조용한 것 같은. 여러분 보세요. 나오는 드라마 보세요. 전부 다 Ghost Whisper, Supernatural, Heroes 이런 것들 여러분 미국의 드라마들 보세요. 전부 뭔가 3차원적인 사람들의 갈증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물맷돌을 집을 때 그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훈련된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던 다윗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너는 나에게 칼과 창을 오지만 너는 나에게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와 스펙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배짱, 이런 흥분, 뭘 용기하십니까?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셨습니다. 성령이 주셨습니다. 그분 하세요. 그분의 손에 붙잡혀 하십니다. 몇 년 안 된 그분과의 삶 속에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이 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은 다 하고 싶지만 몸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작업입니다.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맞아. 나도 다윗의 영성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있지만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박동 속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붙잡히만 됐을 때 드디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생각에서 이제는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철저한 매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 가운데 이식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그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분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 대학생교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보다도 더 좋은 갑옷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골리앗이 10년간 훈련했다면 여러분은 15년을 훈련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부딪힐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당신들은 칼과 창으로 준비해서 나한테 오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합리적인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모든 지혜도, 세상의 지혜도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나간다. 겁나십니까? 무섭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올해 한 해 있어야 될 여러분들 앞에 초조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함께 하신 이 마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푸른 꿈을 가지고 을미년 청량의 해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가슴 속에 잔잔한 요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오십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저 세상의 경계 가운데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밤 24시간이 적다면 여러분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엘리야 골짜기에서 무릎을 꿇고 물맷돌 5개를 주셨던 다윗의 무릎의 영성,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 무릎을 꿇여 엘라 골짜기에 물맷돌 5개를 주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작은 소년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축도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이제 갑옷을 벗겠습니다. 나는 갑옷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투구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물맷돌 5개 담겠습니다. 내 물맷돌 5개 제 주머니에 담겠습니다. 그것이 을미년 한 해를 살아가는 나의 레졸루션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뛰는 심장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소리와 주파수가 맞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가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옷 입은 게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심장을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엘리야도 싫다. 나는 아미나답도 싫다. 나는 쌍마도 싫다. 나는 말제, 그 말제 내 마음에 안 자 다윗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I want to be the boy David. The boy David. 다윗의 소년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뛰는 박동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오늘도 칼과 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좋은 칼과 더 좋은 투구를 준비하는, 마치 그들을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큰 것으로 준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더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저들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오늘도 준비하지만, 여기 작은 공동체, 몇몇 안 되는 이 에라무대학교교회 작은 공동체, 물품없는 이 공동체, 아름다운 음향도 없고 가진 교회 건물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같이 내 삶을 살겠다고 오늘도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 여기 작은 데이비에 있습니다. 세상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